사람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변화의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에 찔릴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요청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너희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회개는 우리의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례로 나타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은 이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하늘의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겸손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선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39절,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서 특별히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패역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한없이 크고 너그러우신 그 사랑은 우리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옮겨지기를 바라시는 애타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쩌면 재미있는, 살기 편한, 익숙한 세상에 속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어쩌면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심판 아래 놓이게 됐던 롯처럼 우리의 삶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보다 회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멋진 이벤트나 어떤 부흥의 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 회개의 불이 붙은 모두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부흥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회개, 진정 패역한 세대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놀라운 양적 성장을 보게 되지만 진정 회개의 열매는 질적인 변화,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 이제 목격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선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통용하고, 기사와 표적 중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변화일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각자
자기의 삶밖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진정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적임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5절에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정 변화가 있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고 자신의 필요밖에는 사실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필요가 보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필요는 사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 필요밖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필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적,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현대 많은 소비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 어쩌면 서로 각자인 것 같고 때로는 함께 모이는 것에도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오히려 쉽게 흩어지는 소중한 가족들조차도 마음이 흩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너무 하지 말자라는 말들도 종종 들리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일이 너무나 바빠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참 마음이 참 인색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쉽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해치운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또 비판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변화된 사람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사회 주변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됨으로 진정한 부흥,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칭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